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 네, 우리 어린이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던 18세기 계몽주의 시절에 아주 크게 유행했던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신학인데요, 영어로 데이즘이라는 신학 사조가 있었어요. 이 이신론의 주된 내용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이 그냥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손을 떼버리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와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 가운데 모든 개입을 부인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신학이었어요. 영국 진화론자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정교한 시계와 같이 창조했다 치면 하나님은 시계를 만든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이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이 아닌가?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손을 놓아버리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상황과 고통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맞아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는데요, 지난 한 해 상반기 6개월을 우리가 또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 6개월이 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랜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참 건강하고 또 직장생활 또 내 생업이 더 잘되고 형통해서 좋은 결실이 있었던, 그래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았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교회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솔직히 진심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의 맥주 감사 주일 설교는요, 그러한 힘들었던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오늘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이 시인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는 기다림에 지쳐서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인내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라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도망칠 때 이 시편을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또 4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고난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너무 견디기 힘든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 고난, 그것을 내가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가 더 견디기가 힘든 거죠. 예수 믿어서 네가 지금까지 잘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어찌하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언제까지 교회 가서 기도만 하겠느냐라고 그런 말들을 할 때 참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참고 견디며 기도했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도움의 손을 펼치지 않아 주실 때 지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다급한데 곧바로 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시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시인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서 참으로 그것을 알고자 번민하고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생각과 지혜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돕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더 유익해 해주시고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모였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 둘씩 다시 집으로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강간무소식이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는데, 왕이었던 사울이 참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시간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가 끝까지 순종해야 됐던 것이죠.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결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아멘. 고난 중에 기다림의 긴 시간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옴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미국의 복음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고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고통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에 계신 분, 이 땅의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분의 아드님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결코 우리가 앞서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림, 기도하는 시간. 오늘 시편 13편의 시인 다윗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오늘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저 한숨만 쉬고 탄식하며 그저 답답해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은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삶, 바로 그것이 곧 죽음이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라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요 저 멀리 어디 4차원 우주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들과 끊임없이 교류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보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요, 어쩌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내 심령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셔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림 후에.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5절 말씀은 이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은혜롭게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먼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신분이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오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자기 자신을 향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오늘 다윗이 말한 이 구절은요, 부탁의 말이 아니에요. 무슨 충고나 권면의 말이 아니에요. 강한 명령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우리 가정에 늘 화목과 평강이 있을 때 그때는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맛있는 음식 먹게 하시고 또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직장생활 내 사업장에 더 일이 잘 풀리고 손님도 많아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그냥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육신의 병이 찾아오고 내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오늘도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밥맛이 없고 요즘 날씨가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네, 그냥 땀이 저절로 나고 어디만 잠깐 갔다 와도 힘이 쭉쭉 빠지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내 직장 생활에 풀리지 않는 문제 또 사업장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참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고를 겪고 무슨 재앙이 닥치고 뭐 어려움이 겪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만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허물투성이의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병들고 약해져 있을 때도 고난과 실패 속에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은덕을 베풀다 이 말은요 보상하다, 후대하다라는 그러한 뜻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의지했던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보상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 우리의 오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 내게 후한 보상과 은혜를 베푸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고난 중에도 오늘 어려움과 한숨과 탄식의 삶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미래세대 자녀세대 가운데 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처음에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 세상 철학자들, 또 진화론자들, 또 그런 잘못된 신학 사조를 갖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 우주 만물 인류의 역사를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저 영국교회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전쟁과 또 세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더 탄식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밀과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제사했죠.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6개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늘 약 먹고 병원 다니시느라고 많이 지치셨죠. 또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더 우리 삶이 팍팍하고 고달퍼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우리 하반기, 우리가 힘들어도 무엇보다 기도와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찬송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남은 우리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시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